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그 사건이 진실임을 아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증언입니다. 증언.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증인의 진술을 직접 듣든지 아니면 증인의 증언을 담은 기록인 책을 보든지 어쨌든 그 증언을 통해서만 우리는 사건의 진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저는 이제 며칠 전에야 정신대와 위안부가 다르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처음 알게 됐어요. 제가 역사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 두 가지가 똑같은 건 줄 알았거든요. 정신대가 위안부고 위안부가 정신대다 이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용수 그 할머니, 이제 위안부로 고초를 많이 겪으신 그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신대와 위안부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게 됐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설교 때 요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최근 불거진 이용수 그 할머니와 정의기억연대 또는 윤미향 의원과의 어떤 불화 또 여러 가지 의혹과 갈등, 여기에 저는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사건들이 이제 제대로 의혹이 밝혀지고 조사가 돼서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이 이용수 할머니가 이제 올해 92세가 되셨는데 10대 때 이제 일본에게 끌려가서 위안부로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이번에 다르다라는 걸 알고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근로정신대라는 것은 일본이 이제 전쟁을 한참 치르면서 군수 물자가 부족해지니까 그 물자를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다 잡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남자들이 주로 끌려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군함도 그런 영화도 여러분이 보셨겠지만 거기서 막 제대로 인권의 대접도 받지 못하고 약속한 임금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그런 정말 억울한, 그래서 좀 죽기도 하고 이런 일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는 여자들까지 다 동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동원된 정신근로대로 동원된 여성분들이 이제 한 7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랬는데 이제 나중에 그 여성들 중에서도 위안부로 끌려가는 일들이 꽤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용해서 아마 쓰이게 되었고 이제 그런 오해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역사적인 진실, 우리가 몰랐던 사실에 대해서 아는 것은 이처럼 증언을 통해서만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증언이 나옵니다. 근데 그 증언은 사람의 증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증언 또는 증거라는 말이 매우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는 틀리지만 원문을 보면 똑같아요. 증언과 증거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라고 하는 말에 여러분 익숙하십니까? 저는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하면서 익숙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증언을 하신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증언하는 사람은 증인이죠. 하나님은 증인이라기보다는 증인의 말을 듣고 재판하시는 재판장에 가깝지 않나. 우리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요 재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증인으로 증언을 하신다. 이게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좀 새롭게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러나 인간의 우리나라 사법 제도 안에서는 증인은 어떻습니까?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자신에게 결정적으로 뭔가 그 재판의 판도를 뒤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잖아요.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증언과 하나님의 증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증언은 내가 그 사건에 관련이 되었을 때, 연루되어 있을 때만 나에게 효력을 미쳐요. 그 증언이 별로 나랑 상관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증언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법정에 세웁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증언을 받을 것인가 받지 않을 것인가. 그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 반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증언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증언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들으셔야 어떤 마음으로 들으셔야 되는가? 내가 지금 법정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금 증인으로 나오셔서 증언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증언을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을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증언의 내용입니다. 무엇을 증언하시는가? 하나님의 증언의 내용은 단 하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다른 말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의 중심으로 세우셨습니다.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여 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세요. 너희가 삶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느냐? 왜 사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아들을 봐라. 이 세상의 참된 진리를 무엇인지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아들을 만나라.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하기를 원하느냐? 내 아들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내 아들을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증언하십니까? 오늘 세 가지가 나오는데 본문에, 자, 6절부터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제가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살펴보면서 이 당시에 있었던 이단인 영지주의가 문제라고 했죠. 그 영지주의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 물과 피로 오셨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언하시는가? 물로 증거하십니다. 물은 뭘 얘기하냐면 세례를 말씀합니다. 세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이에요. 그리고 세례는 왜 받습니까? 거기 많은 사람들 전부가 세례 받으러 나온 사람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회개하고 죄를 씻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 근데 보세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사람들은 세례 받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저자도 죄인이구나. 그러나 바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하늘에서 아버지의 소리가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예수님에게 비둘기처럼 임재하셨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피로써 증거하십니다. 피는 뭘 상징할까요? 우리도 다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아, 죄인이구나. 저는 마땅히 자기가 한 죄를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것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셨어요.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실 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써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아들을 통해서만 너희는 내게로 나올 수 있고 나를 만날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증거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죄에 있는 죄인이 아니고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증거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에 성령께서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시고 제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지만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는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을 감동하셔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증거하시는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증언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 그 증언을 마음속에 받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자기 마음속에 증거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증거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영생입니다. 영생. 11절부터 13절이 그거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증거고 그 다음에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증언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증거가 일어나는데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생기게 돼요. 우리 이번 달 이제 오늘이 5월 마지막 그 날이고 내일이 이제 6월이 되는데 5월 달에 우리 교회 안에 새로운 생명이 둘이나 태어났습니다. 그죠? 다 우리 한 다락방, 우리 이혜진 순자님 다락방인데, 여러분 뭐 자녀 낳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 생명이 내 안에 딱 잉태됐다. 그러면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뭐 어떤 분은 입덧을 하고 또 배가 나오기 시작하고 또 뭐 태동이 막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영생, 새로운 생명, 그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 안에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라고 이렇게 증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 얻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 증거,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해 주시는 그 증거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바로 나의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구나. 이게 마음으로부터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로 시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에요. 그렇게 내 안에 예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죄를 멀리하고 내가 계속 잘 산다 그런 말이 아니고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지라고 하는 소망이 마음 가운데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는 그 증언을 받아들이심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생을 확신하고 또 영생을 얻은 증거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영생을 얻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다면 이 분명한 증거를 확인하며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날마다 그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끝, 이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이 있고 영생이 있음으로 내 안에 이러한 증거들이 있구나, 이걸 날마다 기억하고 확인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의 증언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강력하게 증언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영생을 확신하지 못하며 또 하나님의 증언을 받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발견하지 못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그 맹인이 눈을 떴어요. 근데 눈만 뜬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물어보십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믿느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 내가 그분이 누군 줄 알면 믿겠습니다. 바로 너 앞에서 얘기하는 자가 그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눈만 열린 게 아니라 마음의 눈, 영혼의 눈까지 열려서 예수님을 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근데 똑같은 기적을 듣고 그 사람이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자인데 눈을 뜨고 예수라는 자가 내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 영생을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증언을 받지 못하는 이유, 그건 뭐냐? 너희가 지금 눈이 가려져 있고 너희가 거짓에 속고 있기 때문이다.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앞으로 가보십시오. 에덴 동산으로 가보십시오. 거기에 두 가지의 증언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대로 마귀는 반대로 증언합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먹는 날에는 죽지 않아. 너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교묘하게 틀어버린 것이죠. 하와가 거기 속아요. 그래서 결국은 진실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증언을 택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그 속임수를 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진짜 밝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눈이 밝아졌는데 그때부터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하고 남의 모습만, 남의 죄와 허물을 보는 눈만 밝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인간에게 비난과 지적질의 불행한 역사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손가락질을 하고 비난을 합니다. 뭐 이런 예화 들어보셨을 거예요. 손가락질을 딱 하면 남을 가르치는 그 손가락은 하나지만 자기를 가르치는 손가락은 세 개다. 이게 뭐예요? 남에게 막 비난의 화살을 날리고 비난하고 욕을 하면 사실은 세 가지가 자신에 대해서 정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과 똑같죠? 내 눈에 들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남의 눈에는 틴데 내 눈에는 들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절대로 인간이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비극이죠. 여러분 이것은 인격의 집합체인 국가에서도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제가 아까 일본 이야기를 했지만 역사적인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독도가 우리나라 땅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계속해서 자기들 땅이라고 우깁니다. 또 전범 국가라서 우리나라를 침범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를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정과 사과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왜곡해서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국가가 가르쳐준 역사를 배우고 자라난 젊은이들, 학생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를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과거사를 물고 늘어지고 사과를 제대로 된 사과와 배상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를 보면서 오히려 혐오하는 감정을 조장하고, 저는 일본에 가보지 않았지만 가본 분들 얘기를 들으면 일본 서점에는 이 혐한 코너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점 들어가면 제일 앞에 제일 인기 있는 그 코너에 한국에 대해서 비하하고 잘못된 것들, 그걸 가지고 한국을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로 팔린다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눈이 가려져서 진실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녀 키워본 분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나이가 어린 자녀지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자녀가 막 싸웁니다. 그러면 그 두 자녀가 싸우는데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엄마에게 얘기하는 자녀는 없어요. 엄마, 나도 모르게 욕심을 부리게 돼요. 내가 얼마나 욕심쟁이인지 몰라요. 동생이 방해하면 저도 모르게 화가 치밀어 올라요.
엄마 제가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 애들 조그만 애들 싸우는데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는 애들 보셨어요? 뭐 거의 걔는 성인입니다. 성인.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집에 들어가면 집이 막 어지럽습니다. 막 여기 과자 그 봉지가 있고 저기 아이스크림 봉지가 놔둡니다. 그러면 제가 뻔하죠. 뭐 둘 중에 하나예요. 아이가 그랬던지 건이가 그랬던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물어봅니다. 건이랑 해서 너 네가 그랬니? 그러면 안 그랬대요. 그럼 제가 또 아영이한테 물어보죠. 네가 그랬니? 안 그랬대요. 도대체 누가 그랬다는 얘기입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제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야, 너도 안 했고 너도 안 했고 그러면 뭐 귀신이 그랬나 보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자기들이 먼저 얘기했다고 얘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는 밖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밖에 환경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추궁하려고 하면 나는 안 그러려고 했는데 저 사람이 끝까지 나한테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 탓을 합니다.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는데 그 사람이 저를 오해한 것입니다. 그 사람 탓을 합니다.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을 뿐입니다. 컨디션 탓을 합니다. 그래서 또 부부간에 다툼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권면을 하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은 그 사람이랑 같이 안 살아보셔서 그래요. 얼마나 사는 게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 탓을 합니다. 목사님, 저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저가 안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된 행동을 합니까? 환경의 문제일까요? 물론 환경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데 우리가 속아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보지 못하게 하는 것뿐이에요. 지난번에 예전에 우리 스티븐 목사님 오셔가지고 예화 들었잖아요. 물병 들면서 물컵에 물이 있는데 딱 쳤어요. 딱 치면은 이제 이게 물이 흔들려 버리면 또 밖으로 튀어나오기도 하잖아요. 튀어나오는 거, 그것을 어떤 죄된 행동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막 버럭 화를 내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쳐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쳐서 그런 것도 문제가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이 안에 물이 없다면 물을 죄라고 해보겠습니다. 죄가 없다면, 악이 없다면 아무리 겉에서 쳐도 밖으로 나올 게 없겠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조성돼서 우리를 유혹하면 그것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죄를 짓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보지 못하고 외부 환경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이 말이 눈을 가린다라는 거예요. 명백한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증언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모든 환경을 다 외부의 탓으로 돌려버리면서 나는 문제가 없어 라고 말하는, 눈을 가려버리는 그것,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진실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 눈을 열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성령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성령님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거짓의 아비가 되었지만 우리에게 진리를 열어서 보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런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발견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연결되어 있다. 이게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까? 네. 그러려면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나의 눈을 열어서 나의 모습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그런 마음이 들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로 그것은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직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완전히 믿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대다수는 이미 믿은 분들일 것입니다. 이미 믿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요.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눈을 뜬 사람인데 내가 뭐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순간순간 죄를 짓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미 예수를 믿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네.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첫 번째 기도, 이게 1장에 나오는 건데 바울의 첫 번째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이죠.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기를,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게 첫 번째 기도였어요. 하나님을 알죠.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거짓에 유혹이 돼서 우리 눈이 닫혀서 우리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이제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기를 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저의 모습을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죄인임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라고, 이 요한 웨슬리의 형제죠. 이분이 이제 찬송가를 굉장히 많이 작사를 하고 이렇게 작곡도 하셨는데 이런 찬송가를 쓰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찬송가 있나 찾아봤더니 우리 찬송가는 없어요. 아직 뭐 이렇게 번역이 돼서 우리에게 소개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보면 오소서 믿음의 영이시여라는 그 곡이 있는데 그 1절에 이렇게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오소서 믿음의 영이시여 하나님의 비밀들을 보여주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며 그 피로 증거해 주소서. 이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당신의 보혈입니다.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모든 죄인을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분명히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뭐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지만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성경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었고 성경 퀴즈 대회 나가서 뭐 상도 막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가 머리로만 알았지 제가 가슴으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알지 못하니까 감격이 없어요. 감격이. 구원의 공식은 너무나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 물어보면 술술 대답하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찾아서 알려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 마음 가운데 영생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제가 구원 얻지 못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이제 그 하나님을 눈이 열리고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한 순간이 있었지만 그 전에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머릿속으로 하나님을 알고 제 가슴으로 잘 느끼지 못했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고자 하는 열망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잘 살지 못했던 때라도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날
나 자신의 죄인임을 깨달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가 이제 교육자 된 다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님을 분명히 입으로 고백을 하고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데 주님, 왜 저에게는 감격이 별로 없습니까?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제가 더 깊이 경험하게 되고,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고, 제가 영생을 얻었다면,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 증거가 제 안에서 확실하고, 그리고 날마다 감격 가운데 영생을 누리는 삶, 맛보는 삶을 제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임을, 정말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까요? 들어주셨을까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여러분, 그런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왜?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 자체를 주셨다, 이거는 절대로 인간인, 죄가 있는 내 안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제 마음 가운데 눈을 열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조금씩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자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그렇다고 저한테 막 무슨 간증하듯이 무슨 불덩이가 떨어지거나 제가 막 몸에 무슨 진동이 오거나 공중부양하는데 이런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냥 마음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지가 깨달아지니까 바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무게가 제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만큼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냥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구원해 주시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구원 얻는 게 당연하게 생각이 됐는데 이제 당연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나의 모습을 아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 왜 그러시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제서야 제가 그 찬양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이 구주를 죽게 했네, 왜 날 사랑하나, 고난을 당하여 구원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그게 뭐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제서야 마음속에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피를 흘리시고 구원을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제 마음속에 감격이 되고 감사가 넘치고, 머리로 알던 하나님이 가슴으로 느껴지고, 감사와 감격의 찬양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머리로는 주님을 잘 압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했고 성경도 많이 알고 배웠지만, 주님, 그러나 이제 제가 마음의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인인 나를 위해서 주님이 증언해 주시고 또 주님이 대가를 치르신 것이 얼마나 큰지 제가 가슴으로 느끼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날마다 예수님을 찾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이 그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영생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보십시오.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영원한 생명 자체이십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은 간단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그분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서 내가 영생을 얻었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서만 영생을 누린다고요? 이미 영생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내가 영생 얻었다,
그리고 나는 천국 갈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 누릴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안 맞잖아요. 예수님이 영생 자체시라는데,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다라는데, 지금 그 예수님을 찾지 않고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고 예수님을 날마다 부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영생을 삶을 산다. 여러분,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희미했던 예수가 내 안에 점점 더 또렷해져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더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음의 확신과 기쁨과 평안을 날마다 누리며 살고, 똑같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힘들고 죽겠다고 맨날 그렇게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딱 한 가지예요. 어느 순간 그분이 예수님의 손을 놓은 것입니다. 어느 순간 눈앞에 예수님을 두기를 그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경전만 있으면 돼요. 경전을 보면서 날마다 가르친 대로 살려고 하면 됩니다. 물론 기독교도 경전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인격이신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날마다 인격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분에게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분과 사귀며 살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안 살아계신다, 성경만 있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십시오. 더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십시오. 주님으로 충만해지기를 더 사모하십시오.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점점 더 연습하고 더 충만해지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서 주님을 더 많이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염려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성도들,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성도들, 영상으로 예배하면서 과연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을 찾을까? 마음 가운데 영생의 증거들을 날마다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점점 그것이 희미해지지 않을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증언은 인간의 증언과 달라요. 무시해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셨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것을 정말 받아들이던가 아니면 거부하던가. 그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영생을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영생을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그 증거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아, 내가 영생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것을 날마다 확신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 얻은 증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소망이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여러분 영생의 증거인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을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눈앞에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지금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금 나에게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날마다 찾을 수 있도록, 주님은 날마다 붙들 수 있도록, 세상에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날마다 사모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그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영생이 죽어서 영생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영생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기억하며 그분을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증언을 받아들이며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보니까 이렇게 해야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영생을 마음속에 간직한 증거를 간직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에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할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구속한 주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 주님을 묵상함이,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바라보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의지.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사모하라. 나 주님을 사모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다시 한번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간구하라. 주님께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갈망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간구하라. 내 영혼아 주님께 간구하라.